야, 찬양할 때 박수를 치려면 치든지 안 치려면 말든지 그러지. 앞에 몇 사람만 치고 말아. 이렇게 찬양을 특설 콘서트를 했는데 그냥 하면 되겠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죠. 화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순복음교회를 가면은요, 아멘이 참 많아요. 무슨 아멘은 마이가리 아멘까지다요. 아멘을 한 번으로 안 했고 쌍나발을 불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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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고신측을 가면은 아멘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목사님 다 해요 그래요. 어디요? 집에 가서요. 그래요. 근데 화답을 할 줄 알아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가 참 아늑하니 참 좋아요. 예배드리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밖에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오후 예배 몇 명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는 몰라요 절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찼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찼다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평소에 늘 가졌던 생각을 여러분과 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을 하고 판단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생각해서 하는 것은 행복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세계에서 OECD 국가가 137개국인데 행복 지수가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회하신 장로님. 예? 방글라데시요? 그거 사실래요? 조금 맞았어. 맞진 않았는데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예요. 여러분 보시면 러시아하고 붙어있는 나라인데 참 나라도 조금 해요. 인구가 얼마나 되냐? 580만, 한 600만도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연속으로 행복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스스로 행복해. 여기 행복지수의 평가가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스스로의 정신적인 것도 나오죠. 근데 저는요, 그런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 과연 이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따라서 하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83%가 크리스찬이에요. 예? 루터교지만은요, 83%가 크리스찬. 핀란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크리스마스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는요, 3분의 1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가서 보면은. 겨울 가서 보면 전부 눈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국민성 속에, 야, 우리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땐 대답하겠지. 나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핀란드?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2, 3부 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뭐하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잖아요. 왜 감사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안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
최고의 선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최고의 선물.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근데 진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선물 중에요, 금덩어리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값진 선물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은 뭐예요? 100원짜리도 내가 값을 지불 안 하는 거예요. 1000억짜리도 선물 그러면은, 뇌물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기지만, 선물이라고 순수하게 얘기하면은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가치. 요즘은 무슨 사고가 나면은 보험처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환산해서 얼마 보상을 하더라고. 근데요, 이거하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 언젠가 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과연 얼마짜리쯤 될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쯤 됩니까? 그때 다 고민을 해요. 장로님들로 물어봤더니 값으로 환산하지 못한대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격을 한번 매겨봅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야 가르쳐 주더라고.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짜리예요? 난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면서도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셔,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요,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 복.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 가운데서,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것 가운데서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서 얼마는 깨뜨리고 얼마는 보존하듯이, 하나님이요 만드실 때는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하사? 예정하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가니까 막 싸구리가 있어서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해서 뽑아서 예정해서 작정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내 이름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별들의 수요를 아시고 그 이름들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개척교회를 쭉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신일교회에 나오셨는데 신일교회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어요? 부모가 장로님이어서 권사님이어서 아니 어떻게 알아서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신일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작정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요 한 8명, 7명이 가요 또래가 돼서 이렇게 다녔어. 근데요 진짜 부잣집 친구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서울대학 진짜 서울대학 요즘은 가짜 서울대학도 있어요. 나도 서울대학 나오기는 나왔어요. 장로님들 서울대학 다 나오셨죠? 진짜 서울대학과 가짜 서울대학은 뭐가 틀렸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예요. 근데 여기쯤 있으면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은 서울상대예요. 약간 먼 대학은 서울약대예요. 우리 다 서울대 출신이요. 내 친구들 가운데는요 진짜 서울대 나와서 박사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전해도 압니다. 지금도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전화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나보고 그래요. 난 반대로 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기껏 그들은 해봐야 술집에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요. 그 짓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걸 기록할 때 권세라고 그랬다니까.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니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이사야서 41장 보니까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그랬어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기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삼으셨을까? 내가 잘난 것이 뭔가? 아무것도 잘난 것 없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실 때요. 이 땅의 세계의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었어. 예?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이걸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는 어느 날인가 백화점을 가다가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데 내 옆에 누가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요. 나하고 어떻게 비슷해. 나중에 보니까 나야.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기죽지 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세상에 약한 자를 불렀습니다. 좀 미련한 자를 불렀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를 불렀어요. 그러나 약한 자, 부족하고 가지지 못했지만은 가진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있는 자 이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요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런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신일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너는 신일교회 성도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을 구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누가 전도했으니까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뽑아서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부르시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주신 거예요. 사주신 거예요. 그냥 있으나마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왜 이렇게 세상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더 똑똑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정체성을 알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바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행실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은 뭡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서 혼자 천국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전도. 나는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은 하나 받을 것 같아요. 왜? 예수 안 믿는 불신 집안에서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나 한 사람 목사 만들어 놓으니까요, 우리 가족 다 전도했어. 다 천국 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다른 것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요, 뭐 큰 일을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자는 말도 잘해야 되고 뭐 힘도 있어야 되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주먹을 좀 써야 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도자 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지도자는요,
말을 아무리 잘하든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똘똘해야 돼. 똘똘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막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정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그 섬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군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평신도되다가 안수집사, 권사집사, 장로 되면 높아지는 줄 알아. 근데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아니죠?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장로님이 요즘 참 고생이 많겠어.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요. 어려울 때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됐을 때요, 나쁘게 평가받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큰 어떤 일을 사람들이 평가할 때 큰 일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은 그 장로님. 저는 제가 50년 살을 우리 교회도 집회를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야. 교장 선생님이에요. 형제들이 3명이 전부 장로예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초대 장로가. 이야, 그래서 내가 50년 살 집회를 하면서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후로 그분 한 분 장로님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놓으니까 우리 교회 당회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장로들이 다 따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지난 1월달에 가서 만났더니요, 너무 또 잘하고 계셔. 지금 80세가 넘었는데도 거기 가서 또 노인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교회에서.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80세가 넘어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하셨냐면요, 주방에서 주방장을 했어. 오늘도 우리 여기 신일교회 권사님들 참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주방장의 권세가 최고 권세야. 그렇죠? 말 잘못하면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정말 정성으로 잘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요, 박연옥 권사님인데, 아니 미국 가서도요 81세가 돼요. 그런데 주방장을 하고 있어. 교회도 사이즈가 한 60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주방장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역시 못 버려. 근데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이민교회 가서도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크게 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품이 돼야 돼요. 그거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 십자가 정신, 예수님 정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받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보세요. 존경받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배자가 돼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때는 박수가 알체를 받고 대단했죠. 그러나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요즘은 화장실에 가도 명언이 나오더라고. 아름다운 사람은 뭐예요?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남자가 있어. 남자 화장실에 머문 자리가 뭐예요? 나는 그거 읽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래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때, 그래, 그분 집사님 너무 좋아, 장로님 그분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아. 떠난 다음에요, 더러우면 안 돼요. 떠난 다음에 아름다워야 돼요. 큰 일을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는 유명한 인사들이 많지만 카네기라고 하는 큰 부자 아시잖아요.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많이 권세를 누리고 이거 자랑해서는 안 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게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에 감사해야 되고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을 멀리하면 안 돼요. 미국은요 우리 한국을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전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이 땅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했고요, 세계에서 미국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지만은요, 두 번째로 한국인데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조금 거부를 해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을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정신 가지고 나가서 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저는 지난 목요일 날도 안동에서 어느 선교사님 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해 축사를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저하고 친한 동료가 거기에 감장신 총장이 돼서 한 텀을 하고 또 두 텀을 또 하고 있어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가서 보면 자비랑으로 전부 해요.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사정을 해요. 야,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선교 다니고 조금 이렇게 쉬자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더 섬겨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워요. 내가 그 얘기 해주고 왔어요. 저 친구는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은사를 주신 게 선물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 가르치는 은사,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은사, 다양하게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의 모 건설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마을 동네 친구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1억씩 나눠줬어요. 장로님 기억하시죠? 네? 그런 거 꼭 기억하더라고 보니까.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그러더니요, 지난해에는 자기 회사에 어린애 하나를 출생하면 얼마 줘요? 또 1억을 주더라고. 예수 안 믿어요, 그 회사. 어째요? 이왕이면 살면서요, 돈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거 뭐 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여러분, 돈 갖다요,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돈은 인격만큼 가질 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어도요, 쓸 줄 모르면 그 인생은 불쌍합니다. 불쌍해. 정말 불쌍해요.
뭐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심지어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세상의 유산을 강아지한테 물려주대. 나 세상에 나 참.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세요. 근데 내가 미국에는 인디애나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오클랜드에서 공부했는데 어느 감리교 조그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 가요.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연세 많으면 아파트를 잘 지어놨어. 시골 교회인데 교인들요 많지가 않았어요. 한 100여 명 돼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 가실 때는 교회에다 참 헌금하고 가신대요. 그걸 가지고 아파트 지었어요. 그 연세가 많으면 아파트에 사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면은요 교회 옆에다가 묘지, 공원묘지를 해요. 공원묘지가 우리나라처럼 막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건 파기예요. 완전히 공원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전부 물질로 돈으로만 계산한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하면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제 은퇴하고 나면은 절대 어디 가서 손벌리지 않게 목사님 먼저 하나님 목회하게 해주시고 남을 도울지언정 남에게 도움받는 목사는 되지 않게 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아까도 장로님들이 자꾸 제 사는 동네를 물어봐서 설명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횡성군 갑천면 9살이 전원마을이에요. 찾아오세요. 내가 차 한 잔은 드릴 수 있어. 9살이 전원마을. 9구비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저희 교회 권사님 남편이 145태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어느 날인가 목사님 저 신방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강원도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강원도 횡성이에요. 그래서 왔더니 세상에 산골짜기 그런 산골짜기가 없어. 낫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요. 진짜 좋은 지역에 앞산이 보이고 냇가가 9구비가 흘러가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목사님 이 땅이 16,000평인데 그 중에서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 기도 한번 세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해드렸더니요. 목사님 제가 산 땅 중에서 이 땅이 제일 좋은데 저는 145태 때 내려와서 여기에 가족이 없어요. 혹시 은퇴를 하시면은 저하고 여기 같이 사시면 좋겠네요. 이 땅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이 세상에 1,000평을 갖다가 그 다음날 등기를 해다가 준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1,000평이요. 그 당시는요 35,000원밖에 안 나갔어. 그 35,000원에도 꽤 되잖아요. 20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산골짜기 나도 산골에서 자랐지만 이런 산골은 없어 세상에. 하늘하고요 산밖에 안 보이고 간혹 미국 가는 비행기는 가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고 변해서요 앞에 길이 뚫어졌어. 응? 군에서 길을 뚫어줘가지고 상수도가 들어왔어. 세상에 지난 석주 전에는 가스가 들어온다고 또 결정해줬어.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 안 보신 분들은 많이 있어 지금 보니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 자녀들이 잘 돼.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화가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독특해요. 독특한데 한국의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유명한 화가예요. 그림 한 점에요. 몇 천만 원씩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여의 복을 받았어. 또 우리 권사님은 그래서 펜션을 하는데 한신 펜션이라고 여러분 쳐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손님이 자주 오는지. 금년껏 꽉 찼대요. 그것도 또 가격이 싼 게 아니에요. 하룻밤에요. 하루 저녁에 무조건 한 사람이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오는데 보통 20명, 30명씩 와요. 그러면 한 주간에요. 3, 400씩 다 들어와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권사님 때문에 이 좋은 데 살아요. 3만 몇천 원짜리가 지금 50만 원 가도요, 못 삽니다. 안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비근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따라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자에게는 다 은사가 있다니까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면 된대.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자기의 달란트를 숨겨놓고 아무것도 쓰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용한 만큼 주시더라고. 저는 제가 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돼서 은퇴하고 나서 그래도 저는 원로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다 책임져주고, 진짜 원로 목사가 됐는데도 저는 바쁘게 다닙니다. 매 주일이고 1년에도 외국을 몇 번 집회 나가고 내년 1월달 스케줄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섬기자고 해가지고 고향교회가 생각해. 나는 고향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고향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 교회가 한 130명 나왔어요. 내가 갔더니 25명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분은 권사님이 2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 홈커미딩에 한번 하자. 전부 한번 모여라. 모이라고 그랬더니 한 40명 되는 친구들이요, 다 안 오려고 그래. 그래서 다른 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격려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오자 했더니 한 17명쯤 왔더라고요. 그래서 17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제 시골에서요, 세상 피아노를 하면 성공하는 목사 중에 하나 들어가요. 25명 모이는 교회가 그날 75명이 나왔어. 나 구경한다고.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는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제가 차량을 하나, 중고 차량을 하나 사서 보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소문내. 근데 지난 6월 달에 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옛날 교회인데요, 스레트로 지어놨는데 안에 있는 내장이 폭삭 묻어나 버렸대, 세상에. 그것도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그 인명사고 없네요 할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야, 감사해. 그래, 빨리 사진 보내줘. 그래서 사진 와서 내가 우리 기독신문에다가 기자 연락해가 빨리 기사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서를 해놨더니요,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도 후원을 요청했더니요, 꽤 많이 모아졌어. 그래서 지난달에 또 후원금 전달했어요. 근데 어제 그제도 또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빚은 안 졌어?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안 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감사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달해줘. 내 고향 교회를 지켜줘서 나는 감사해. 나는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참 감사해.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저는 어떤 시골 교회도 달려갑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같아요. 은혜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하세요. 큰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에겐가 부담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진짜 명품 인생이 되세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가요, 이런 곳으로 변해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의인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이 나옵니다. 허물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나갔더니 교회가요, 전부 남봉꾼, 술정뱅이, 못된 놈 다 나왔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교회 갔더니 다 못된 놈만 나왔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당신도 못됐잖아.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는 교회 가면 열심은 있지만은 그에 따른 어떤 은사 그런 거에 따라주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느 찬양대회 찬양대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주집사님이래. 주님이 책임지는 집사. 그런데 찬양에 대한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하모니를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누군가가 불평하고 저 주집사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예의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 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찬양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주집사님 찬양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여러 대원들이 좀 빠져줬으면 좋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저 집사 좀 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할 수 없이 불렀어요. 그 주집사님 불러, 집사님 참 말하기는 그런데 집사님 좀 찬양대 안 하고 다른 데 봉사하면 안 돼. 왜요? 그럼 묻더래요. 다른 게 아니라 다는 아니지만은 한 서너 명이 집사님을 빠져줬으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더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주집사가 괜찮아요 그러더래. 괜찮아요, 당당하게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그게 왜 괜찮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말하기는 거부하지만은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40명이 더 돼요. 나 그래도 목사님 목회하잖아요 그러더래요. 뻔뻔하고 주책바가지 같은 집사지만은 교회 안에는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은 모나고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용납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 신일교회도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요 원점에서부터 생각하면은 나는 누군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내가 무슨 집사 권사가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해 주시고 하늘의 왕자 자리에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실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 우리 신일교회가 더 앞으로도 왕성하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하세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게 정말 원점에서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는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